네, 집회 이제 시작합니다. 38페이지의 중반부 제목은 생명나무 길을 막으심, 그 다음에 새롭고 산, 원문을 직역하면 살 수 있는 생명길을 여심, 길을 막는 문제와 여는 문제, 막는 일꾼들과 여는 일꾼들, 이미 첫 시간, 둘째 시간 때 문을 떼서 말씀을 나눈 내용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일을 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의 나는, 믿는 나는, 그럼 나는 누구인가? 하늘, 곧 하나님, 만물의 근원자, 아버지께 오늘 이 세대에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와서 내가 사는 의미, 목적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을, 동역자로서 아버지의 일을 하다가 생애를 마치면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바로 나다. 나를 발견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했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바디스라는 영화 다 보셨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답변하시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나이까? 라고 했죠. 주님은 이미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왔다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 이제 구체적인 인생의 행로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 승천해서 하늘 아버지의 영광 보좌에 돌아가는 그런 보냄받은 곳이 아버지 생명의 근원자이고 이 생에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십자가를 거쳐서 무덤을 거쳐서 부활 승천하는 그 예수님의 최종적인 가는 길, 또 가신 곳, 이것이 나와 예수님이 그렇게 앞서서 행한 것이 나의 인생과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사람인 것이죠. 그렇지 않고 다른 근원에서 와서 다른 것을 추구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짐승이지. 이물고 이성 없는 짐승에 지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오늘 첫 시간, 둘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주제였습니다. 주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예수님이 열러 오셨죠. 그 길이 뭐였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돌아가는 것. 내가 그 길이다. 그러면 이 길을 오늘 우리들은 다 길을 얻는다. 길을 찾아야 되고 얻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내가 오늘 왜 사나, 오늘 저녁을 왜 먹었는가를 알아야 된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왜 앉아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향방 없이 산다든지 목적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산다든지 그럼 개돼지도 다 그렇게 해요. 배 채우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거 개돼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미 하늘이 정하신 것이죠. 길이오라는 것은 모형, 그
그림자가 아니고 난 참이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형으로 제시하는 모든 것들을 나는 실상으로 이루는 내가 참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모형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는 실제의 하나님입니다. 참 하나님입니다. 나타나는 하나님입니다. 진리요 생명이니라. 구약 성경에 생명이라는 말,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 하이 또는 하야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원하고 물질 세계에 있는 어떤 것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식 속엔 다 있어요. 그래도 영생을 찾지는 않는 것이 문제죠. 영생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그건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래요. 그게 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더 급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거든. 뭐가 제일 급해요? 세상에서 세상 말로 무엇이 더 중요한디? 무엇이 더 중요해요? 땅의 일 도모하고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화급하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은 잠깐 있다가 어차피 지나가는 것이고 사라질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그것에 목을 매는 습관이 있다. 그럼 뭐 죄성의 유전이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막으니까. 그게 타락한 인간의 욕심이라는 걸 통해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길을 찾았어도 참 것을 알았어도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들었어도 주님이 가는 길로 나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참 쉽지 않은 용어인데 자기라고 주로 우리 한글엔 번역을 했지만 자아라는 말이에요. 그 이제 한자어로는 스스로 자자고 나 자인데 자아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를 의식하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의식하는 알든 모르든 간에 존재 의식이 있다. 그걸 자존심 또는 자존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존심 개 줘도 안 물어간다 그러죠. 자존심이 뭐 너 밥 먹이냐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이 교만하다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건 90% 이상이 다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그러죠. 내간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사랑하면 당연히 결혼해서 함께 살아야죠. 거기까지 갔어. 결혼까지 했어. 그런데 나중에 가정법원에 가서 나 이혼하겠다고 서류를 내밀면 판사가 그러라고 오기 기다렸다고 얼른 이혼을 하고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이 얘기 가지고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런데 잠깐 그랬다고 해가지고 금방 이혼서를 들고 이러고 오시느냐고 이렇게 말하겠지. 내가 판사라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끝내 헤어지겠다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존심 꺾기가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이혼이 성립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혼 청구를 했다라는 것도 90%는 아내의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남편이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어떤 행동을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될 만한 것보다는 자존심이 90%가 그렇거든. 남편이 짝박박 우기면 남편의 자존심이거든. 그게. 그것을 자기 자신의 존재의식을 부정하면 나는 피조물일 뿐이고 나의 사는 보냄받은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딱 바꿔지면
이혼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깨닫게 마련일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짝짓고 돌아오게 마련이겠죠. 판사보고는 죄송합니다. 헛걸음했습니다. 바쁘신 분을 이렇게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돌아서겠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작은 것이 더 어려워요. 큰 일에는 자기를 부인하기가 쉬워요. 세상사로의 관점으로 볼 때 큰 일이라면 에이 내가 양보하지. 대부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가 양보한다 이제 그 말인데, 내가 지고 만다 이제 이 말인데, 큰 일에는 그게 쉽지만 작은 일에는 왜 어려워요?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의식이 내가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앞으로 이 아내라는 이 여자가 더 빡빡 기어들고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감당하니? 이 생각을 먼저 하면 그러면 이혼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쪽으로 생각이 가면 그게 전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생각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것을 부인해라 이런 말이에요. 세상사로 예를 들은 거고, 아까 이제 세상 복 받아서 성공하고 뭐 높은 지위에 올라서 사람들을 이렇게 나는 말만 하고 내 아래 사람들은 몸으로 다 행동으로 하게 만들고 하는 게, 말이라는 게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우리 생각, 감정, 의지를 다 조율하고 조정하고 해가지고 움직이는 능력이잖아요. 말씀이라는 말이라는 게. 그래서 말로 다 하기를 바라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말이 많아져. 괜히 나이 먹은 할머니는 참견하지 않아도 될 것. 삼돌이가 빗자루 들고 지금 마당 쓸으려고 시작하는데, 삼돌아 비 어디다 갖다 놓은 거 있으니까, 어디서 비 있으니까 그거 갖다 마당 쓸어라,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삼돌이 하려고 하는 중인데. 나이 먹으면 말이 많아져. 그런데 사실은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것이거든. 그 안 해도 될 말을 들으면 삼돌이는 기분이 잡쳐버려. 내가 지금 그러네요. 내가 지금 마당에 일본에서 마당 쓰려고 비 찾으러 광에 갔는데, 삼돌아 광에 비 있으니까 갔다 마당 쓸어라 이러면 기분이 잡쳐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 할머니가 노망했나 이러고 댕기면 그 집에서 밥 얻어 먹죠 이제. 딴 데도 깡통 들고 나가야죠. 그래도 밥 얻어 먹고 살려면 자존심 죽여야 돼. 네 하고서 이미 홀려고 밥 먹었더니 그냥 입 딱 다물고 하면은, 할머니는 쓸데없는 말 하는 재미로 사는 거야 이제. 할머니가 그러면 우리 할머니 노망했나가 아니라 늙으면 입만 살아서 답을 되지, 이렇게 인식을 하려면, 그렇게 되려면 나를 부인해야 되잖아. 연세 드신 어르신들 안 해도 되는 말을 되도록이면 절제를 하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상대방은 기분이 잡쳐버려. 마음이 상해. 되도록이면 왜 정치인들에 대해서 불신해요? 정치인들은 말이 많잖아요. 목사들은 왜 불신해요? 목사는 입 두들겨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입으로 다 작아는 거예요. 나도한 형제를 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뭐 좋아는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좋아해요. 모아놓고 나서는 계속 입방아만 찍고 있거든. 말만 하면 인정 얻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기 할 일 다 해내가는 사람은 듬직하게 보이고 세상사 다 그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말이 제일 많은 분이 누구? 말을 제일 많이 하는 분은 하나님이요. 성경이 이 말
이 단어 다 보면은 이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단어를 다 생각해가지고 이런 많은 말씀을 해놨는데 참 실력이 날 정도로 말이 많아 하나님은. 왜 그래요? 사람들이 한마디 두마디 하면 딱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주면 긴 말을 않거든. 사람들이 거슬르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안 해도 될 말을 헛말도 하고. 성경 읽어보세요. 헛말도 하고 아주 질력이 나게 하거든. 인치시는 거잖아요. 나는 왜 하나님께 사는 거야? 사람 진짜 싸웠었나?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이 육을 죽여야 된다. 영으로 살아서나 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야. 이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육적인 사람에게 뭘 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옛사람은 끝내야 되고 새 사람으로 나의 영광 앞에 순종하면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고, 크고 넓은 길이라는 것이 있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영이 오셔서 교육을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하신 말씀이요. 너 다 부인하고 나 따라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 나 따라와 그러면 앞에 가신 주님만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게 그 뭐라고 그러나 자발적다. 뭐 안 해도 되는 일 이런 걸 그냥 관심이 쓸데없는 데 많아. 그러니까 아니 뒤를 보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주님이 앞서가면 주님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뒤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요한이 덜레덜레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아니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 내가 알아갈 일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랬어요. 이게 베드로 보고 그때 당시 현 얘기로 끝이겠냐, 이거 오늘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너 관심 갖지 말라 이거요. 너와 나의 관계만 잘 설정하고 내가 앞서가는 길도 따라와라 이 말이거든. 이게 뭐예요? 하늘 영광으로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가 세상에서 아버지 일을 하다가 아버지 영광에 돌아가는 길을 지금 제시하는 말이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지금 오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복음 전파가 내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나의 굳고 완악하고 부패하고 썩은 마음을 정복하시는 것이 가나안 땅 정복이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영원한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계셔요. 자, 육적 자아는 죽고 장사되어야 하나.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죽었다라는 말은 실제로는 나의 자존심을 죽인다 그 말이잖아요. 꼬장꼬장 해가면서 나 예수 함께 죽었어 그러면 그게 죽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기분 좋으면 올라갔다가 기분 나쁜 도로 내려왔다가 이러는 사람이에요. 99%는 기분 좋을 때 올라가고 기분 나쁘면 내려와 버려. 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멀쩡히 도로 살아나가지고 그냥 뭐 하늘을 찌르들 막 이렇게 막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고 찬송하는 소리 들어보면 눈물 나게 잘해가지고 이야 저 목소리 빼가면서 목소리 들어보면, 그런데 막 이래가면서 막 하면서 소리 지르는 소리 들어보면
아이고, 저 사람 한진미네.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는 전도가 쉽지 않겠는데, 이게 다 감이 오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보면. 한줌 덩어리인 사람 있잖아요. 꼬장꼬장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자기는 죽었대. 내가 예수 믿은 지 언제고, 장로고, 막, 목사고, 막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는 첫 관문도 통과되지 못한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육적 자아는 죽고 영적 자아로 영생하는 거예요. 자아라는 건 나 자신인데 우리 모든 사람의 영혼이 다 있잖아요. 이것이 영원히 죽는 게 아니다. 그런데 어떠한 영과 어떠한 마음으로 영원히 살 거냐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재창조, 다시 창조되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로부터 나서 위의 것을 추구하다가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 이걸 생명길이라고 그러죠. 예, 새롭고 산 길이다. 우리 번역이 이렇게 했는데 새로 살 수 있는 생명길이다. 그런 말이야. 옛사람으로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건 새로 사는 게 아니죠. 멀쩡해 옛사람이 자존심이 살아가지고 꼬장꼬장하고 큰소리치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생명길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으로 사는 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날부터 지금 살라고 태어난 거예요?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 80 가까우신 어르신들 죄송한데 80년 전에 태어났지만 지금 문턱에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나를 뭘로 알고 그러느냐,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냐 이랬나 이거예요. 그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준비가 된 사람이 안 된 사람이? 알고 보면 육신에 있는 옛사람이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첫 관문을 통과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어렵게 막 예배당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어려운 용어 막 구사해가지고 이렇게 한다해서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내비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 이야기라는 게. 나와 상관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얘기인데. 성경 신학 박사면 뭐예요? 나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신학을 해서 그걸 무엇하는 건데? 자, 아래에서 난 첫 아담의 세계가 있고 위로부터 온 둘째 아담의 세계가 있죠. 성경에는 아래에서 난 첫 아담의 세계는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첫 아담의 세계를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약 성경만이라고 그랬지만 신약 성경을 읽는데도 여전히 옛사람, 첫 아담, 흙에서 난 사람, 기늑그릇, 키 끌린 생, 이것에 목매고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첫 아담 세계에 속한 사람이지, 그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지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 30절, 나는 어디로 갈까?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예, 르벤이 한 말이에요. 우리 윤자매님은 여기로 말하면 초신자인데 지금 제일 초신자거든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르벤이 한 말이라고 딱 대답하네. 이렇게 성경을 보셔야 돼. 왜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하게 된 배경이 뭐죠? 요셉을 몰래 감춰놨다가 슬쩍 모르는 척하고 돌아와가지고 빼돌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요셉 살려서 데리고 가가지고 장자권 회복하려고 맘먹었는데 일이 잘 안 된 거예요. 뜻과 같이. 다른 형제들이 르벤 그 육적 맏형 몰래 장사꾼한테 팔아버렸잖아요.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한테. 그러니까 그 불없는 구덩이 속에 당연히 자기 동생 요셉 있으리라 생각해서 몰래 빼돌리러 와보니까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뭐라고 탄식했다고요? 나는 어디로 갈까라고 탄식했어요. 요셉이 없어졌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좀 감이 와요. 아버지 집의 장자가 되는 길을 추구를 했는데 내 계획이 다 무산돼 버렸네 그 말이잖아요. 얼굴 쳐다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보다. 이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었어요. 비라 사건 때문에 아버지 심상에 오른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뺏겨버렸잖아요. 어떻게든지 해서 기회를 잡아서 아버지의 환심을 다시 회복해서 장자권을 다시 쟁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그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따 이제 좋은 기회가 왔거든. 아버지 이스라엘이 다른 많은 아들들보다 라헬이 난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을 지금 죽이려고 동생들이 하는데 빼돌려가지고 살려서 아버지 앞에 데려다 놓고 나서 고자질을 하면 동생들이 요셉 죽이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어렵게 해서 빼돌려서 이렇게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너는 장자라 역시 큰아들은 날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자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다 무산돼 버린 거예요. 요셉을 몰래 물 없는 구덩이에다 감춰놔두고 동생들 따돌린 다음에 슬쩍 들어와서 요셉 데리고 얼른 아버지 있는 대로 빨리 달려가려고 이제 맘먹었는데 요셉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때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는 어디로 갈까? 아버지께로 갈 수 없잖아요 지금. 요셉을 데리고는 떳떳하게 가겠는데 요셉이 없어졌으니 난 어디로 가지?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길 잃은 육적 장자의 현주소다. 첫 아담이 땅에서 난 사람이 육적 장자잖아요. 둘째 아담 위로부터 난 영적 장자잖아요. 성경에는 두 장자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제 이 근처 어디로 뭐 이게 철로가 난다고 나무를 이게 여기 소나무 많던 거를 싹 베버렸어요. 이제 이 말씀 준비를 하다가 운동 좀 하려고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 고라니가 저쪽에서 한 40-50m를 이렇게 뛰어와요. 그러다가 들이보더니 뒤를 자꾸 돌아보더니 뒤로 또 몇 발짝을 돌아서서 가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만큼인 대로 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와요. 그래서 난 그 담 밑에서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그 눈 보니까 되게 불쌍해 아주. 그 사슴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을 움직여버리잖아요. 거기서 나무를 자기 보금자리가 그 20자리가 저쪽에 어디 산 저쪽에 있었던가 봐. 그 나무를 다 벌목을 하니까 얘가 집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불안하니까 튀어나왔는데 낯선 길을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생각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딱 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일로 오자니 그렇고 돌아가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애가 왔다 갔다 이걸 몇 번 하면서 이야 내가 이걸 메시지 삼아서 꼭 우리 지체들한테 길 잃은 인생이 있고 이렇다. 안식처를 잃은 인생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편안하게 살던 보금자를 잃고서 애가 그냥 불안해가지고 왔다 갔다 가도 묻어오고 오도 묻어오고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내가 피해주면 애가 이쪽으로 어디로 안전한 데로 갈까 싶어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유창놈으로 보니까 그래도 빨리 안 움직이고 결국은 이제 이쪽 길로 어디로 가는 걸 이제 봤는데 우리 인생이 길을 잃은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꼭 전하라고 주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셨다. 난 그때 그걸 다 느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마침 나는 어디로 갈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나의 근원자를 알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았으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도록 정해졌으니까요. 내가 오늘 왜 밥 먹었어요? 아버지의 일을 수행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밥 먹은 거예요.
이게 확실하거든. 그러면 세상사에서 집을 뺏긴다든지 뭐 어려운 문제가 왔다든지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슴과의 짐승은 사람과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안절부절하고 불안해가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내가 야, 우리 인생이 다 저거 같구나라는 걸 내가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28절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질문을 했었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랬어요. 나는 내 스스로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사람 예수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예수의 입을 빌려서 하시는 중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다 이런 말씀을 교육받고 나면 다 이런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을 대언자라고 그래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대신하니까 대언자죠. 뭐 청와대나 각 정당이라 이런 데 보면 그 뭐라고 그러지? 대변인이라는 게 있죠. 대변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밥 먹었다. 강한 영과 강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지혜로 다 받으셔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든지 해서 빛의 세계로 안내하고 싶어서, 정말로 빛의 세계로 안내하고 싶어서 안 달라야 돼, 사람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하늘 아버지께로, 근원자께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을지, 이걸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면 돈이 한 푼 더 생기지, 이걸만 생각하는 건 그건 개돼지나 똑같더니 뭐냐 말이에요. 자, 마치겠습니다.